클레어가 머문 자리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클레어 와인랜드는 태어날 때부터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희소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은 전 세계에 7만여 명만 있는 아주 드문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폐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찐득한 점액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세균이 감염됩니다. 그래서 폐 내부의 기도를 막아서 병들게 만들고 소화장애, 호흡 부전 등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클레어는 하루에 4번씩 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항생제를 일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20년간 병원에서 보내면서 30번 넘는 수술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클레어는 그녀가 머문 병원에서 의료진을 가족처럼 여기며 우정, 사랑, 예술 등이 지배하는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멋진 장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또 자기와 같이 아픈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해맞이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수술을 받았는데 13살 때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16일 동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녀는 생존 확률 1%, 16일 동안 혼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클레어가 머문 자리라는 재단을 만들고 같은 병에 걸려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삶의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클레어는 아픈 사람에게 동정의 눈빛이나 다른 선입견을 품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세요. 치료를 기다리지만 말고 봉사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녀가 동영상과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생이 파괴되지 않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2018년 9월 3일 21세 때에 양쪽 폐 이식 후에 합병증으로 그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신장은 44세 여성에게, 왼쪽 신장은 55세의 남성에게 기증되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각막과 여러 신체 조직을 50명에게 주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내뱉으면서 평생 자신과 했던 병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세상을 바꾼 10대들의 이야기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산다는 것,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민하죠? 빌립보서가 지금 그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선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삶을 살 것을 말하면서 자신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장 27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천국 시민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보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2장은, 오늘 우리가 볼 2장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한 삶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고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겸손한 삶이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2절로 3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자기보다 상대를 높이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겸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품으로 생각하죠.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남을 높이 여기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노예와 같이 힘없고 비천한 자들에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굴욕, 그런 뜻이 있어요. 비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굴욕적인 모습입니다. 너 겸손해,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굴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툼과 허용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을 포장하고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고 다투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겸손? 그거는 노예들이 하는 거야. 힘없고 무력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뭐 그런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놀라운 파격적인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당시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뜻을 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같은 푸시케를 가지고,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혼이잖아요. 또 바꿔서 말하면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은 것에 흥분하는 것이 뜻을 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데 막 열정이 있고 어떤 데 막 기뻐하고 어떤 데 슬퍼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감정, 똑같은 열정을 함께 갖는데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모으라는 겁니다. 그게 한 마음이에요. 기업은 어떤 것의 뜻을 하나로 모을까요?
기업이 힘들어서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기업이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그 회사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 사원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1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회사가 살아날 가망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보는 순간 그 직원들이 하면서 환호하죠.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한 마음이에요. 그죠? 기업은 이익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익을 못 내면 그 사람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여지없이 그냥 바로 퇴사시켜버립니다. 이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함께 기뻐하고 무엇에 함께 환호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상대를 높일 때에, 그런 마음이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열광하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 그래요. 이게 쉽지 않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왜 열광하면서 함께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해요. 우리의 그 모든 가치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천국 가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곳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 자, 여기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원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그 원문을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제가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없는 건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어떻게 품는 거야?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제 그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자,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비워라는 단어와 낮추시고라는 단어가 주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뭐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비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또는 겸손한 마음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우심입니다. 비우는 것.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본성적으로 같습니다. 여기서 취하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다는 이 단어가 강제로 취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배경 가운데서 나왔는 거 아니,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자가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는 당연한 권리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군 것은 다 내 거예요. 내가 당연히 챙길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 똑같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우심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죠.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낮게 여깁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자기의 위치와 권리를 비우신 것,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배우는 중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림은 채우는 것이라면 사진은 빼는 것이다. 이제 그림은 이 흰 캔버스에 자기가 막 그림을 그려 넣잖아요. 사진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뭐가 있잖아요. 거기서 빼는 것이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찍을 때에 사진 찍히는 사람이 다리가 짧으면 다리를 빼고 찍어요. 그러면 예쁘게 찍힙니다. 몸이 좀 뚱뚱한 사람은 그거를 이제 가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약간 돌리면, 그죠? 이 각도보다 이 각도가 조금 좁아지죠? 그러면 훨씬 더 예뻐집니다. 사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요즘 사진을 찍는데 스마트폰 사진 찍을 때요, 터치할 때 찍히는 게 아니에요. 터치했다가 뗄 때 사진이 찍힙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눌러요. 왜 그래요? 누를 때 찍히니까, 누르니까 이게 흔들려가지고 사진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스마트폰은 누를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이 스마트폰에서 물러날 때의 그 잔상이 사진이 돼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물러날 때. 내가 누르고 주장할 때가 아니고 물러날 때에 만든 것. 이건 인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 주장을 뒤로 물리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게 겸손이죠. 비움 속에서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어지고 작품이 돼요. 그런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게 비우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두 번째는 낮추시고입니다. 낮추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발견되다 그런 뜻이에요. 인지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추심이 내가 낮췄어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낮추셨구나 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재벌 2세가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원들과 같이 뒹굴면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 재벌 2세가 말단 사원으로 들어와도 늘 부담스러워요. 그죠? 이 재벌 2세가 이제 직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검소한 옷을 입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입던 5만 불짜리 이태리제 수제 양복을 벗고 1,000불짜리 양복을 입고 갔어요. 이 사람은 50분의 1로 다운했어요. 그런데 일반 직원들이 볼 때 그 1,000불짜리도 어때요?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만큼 낮췄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볼 때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타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원들이 볼 때 그렇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겸손해. 내가 이만큼 낮춰서 아무리 주장해도 보는 사람이 아니면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저분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막대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나중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사람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아주 큰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열심히 이제 지휘를 하고 이제 연주를 하다가 걸리면서 이 소매가 찢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휘를 하는데 이게 덜렁덜렁거리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 옷을 벗고 이제 이 셔츠 바람으로 이제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야? 지휘자가 경망스럽게 셔츠 바람으로 지휘를 하고 있어? 그 유럽의 그 오래전 유럽의 그 전통들은 그거잖아. 이 셔츠가 속옷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앉아있던 그 도시의 최고의 귀족이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근사한 예복을 벗어버리고 셔츠 차림으로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뒤 사람들도 이제 옷을 벗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웅성거림은 사라졌고 성공적으로 연주가 끝났습니다. 이날 연주는 음악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큰 감동을 준 최고의 음악회였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낮아짐으로 인해서. 낮아짐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낮아짐은, 낮추심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니 그것보다 더 낮추는 거예요. 굴욕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굴욕을 주다, 내리누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된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종의 모습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겸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 낮추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큰 감동과 축복이 수천 년을 지나서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2장을 통해서 2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죠? 이 두 가지죠. 비움과 낮추심, 낮아지심,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겸손의 결과가 나옵니다. 5절부터 8절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9절부터 11절은 겸손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높이심입니다. 높이심.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낮췄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확 뒤집으셔요. 뒤집으시니까 깊이 낮아졌던 사람이 위로 촥 올라가는, 높이 올라갔던 사람이 밑으로 싹 내려가는, 이게 지금 겸손의 결과로서 9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진 만큼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낮아지면 발피비기 시작하면 그냥 지하 속으로 쑥 꺼진다고,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언젠가 뒤집힐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께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기서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황제에게 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요, 주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 땅 아래, 이것은 그리스 로마가 가진 우주의 삼중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그 로마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신들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황제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있습니다. 땅 아래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포세이돈을 비롯한 그 또 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힘 있는 자, 땅에 힘 있는 자, 땅 아래에 힘 있는 모든 이 삼중적인 개념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겸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큰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보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미국으로 쭉 돌아오는데, 그 배에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앞에 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쫙 모였습니다. 붉은 카펫이 쫙 깔렸습니다. 군악대가 막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있는데 대통령이 그것으로 쫙 내려갑니다. 대통령이 이제 내려가고 그런 환영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카펫은 다 거치고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리는 거예요. 이제 모리슨 선교사가 내리면서 보니까 그곳에는 레드 카펫이 없습니다.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쓸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노을 지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님, 이것이 지난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가족을,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너무나 쓸쓸한 거예요. 그런데 저 노을 저편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건 아마 마음에서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헨리,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 카펫을 깔고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환영 나팔을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하러 갈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섭섭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우리가 지금이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환영해 주시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의 시점이 어딘지를 알면요,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모리슨 선교사님이 그것을 알면서, 그렇지, 나의 마지막이 이때가 아니지, 내가 환영받아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니지,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움과 낮아짐이 평가되어지는 날, 내가 비우고 낮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